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홍해 도하의 기적을 친히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노래한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문학가에서는 더송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에서는 이 모세의 노래, 그 노래 알지? 그러면 모세의 노래로 바로 이해가 될 만큼 유명하고 문학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과 산악이 좌우에 놓여져 있고 앞에는 홍해, 뒤쪽에서는 애굽 국방력이 도망 노예 집단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고요. 또 대적 이스라엘은 홍해에 수장을 시키셨지요.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현장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뉴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들은 사람이 느끼는 감격과 이것을 마른 땅을 밟아가며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물에 파묻히는 것을 직접 바라본 수많은 나들은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하고 강력한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서 찬송의 주체, 찬송하는 주체로서의 주어 내가, 이 내가는요 바로 단순히 노래 가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자로서의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학 시절 하루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경품에 당첨이 돼가지고 김치 냉장고를 제세 공과금 22%인가 내면은 받아갈 수 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건 줄 알고 이런 전화 안 받습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마트에 가서 그 경품권을 응모한 적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당첨이 돼가지고 김치 냉장고를 진짜 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희 시골에서 잘 쓰고 계신데 이 김치 냉장고를 딱 받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밥 내가 쏠게, 내가 쏠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내가는 누굽니까?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큰 김치 냉장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주체로서의 나, 전혀 다른 존재 경험치가 달라진 나, 그 내가 쏠게. 그래요. 친구들이 놀랐죠. 평소에 밥을 잘 안 사는 내가 밥을 산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길래 이래 여차여차 돼서 김치 냉장고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2차도 싸라. 그래서 2차로 축배 사이다를 사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2차도 내가 쏠게 하고 사이다를 샀어요. 이 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을 경험한 주체로 경험자로서의 나를 의미합니다. 다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서 내가는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평범하고 수많은 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주체로서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가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시온성을 정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로서 하나님을 찬송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다리오는 어떻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서 온 지역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나에서 이제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힘이 있는 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딪힘의 결과는 당연하게 찬송으로 찬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고 이 다리오가 그랬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단지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만방자를 일삼고 있던 우리들 위해서 하늘 영광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극악 무도한 죄수의 형벌을 받으시고 창조주를 거역한 피조물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의 대가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심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 죽을 몸, 깊은 강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용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혀와 우둔한 입술로 어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바짝 엎드려 내 존재를 건 감사와 찬송밖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지금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 감격이 이 구원하심의 은혜에 압도되어 불을 터져 나오는 막지 못하는 찬송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밤 텅 빈 자취방에 불을 꺼놓고 찬양을 듣는데 날 구원하신 주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땅바닥에 털퍽 주저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었던 그때 그 좁은 방 안에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살게 하심 감사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들의 노래가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의 노래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까? 저는 이문세, 윤종신, 김광석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인생과 사랑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그들 노래 속에 자주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나라의 찬란한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홍해 도하를 경험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고 갈 곳이라고는 죄인들의 결국인 지옥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이 노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부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귀에 이어폰 꽂고 하루 종일 찬양 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CCM 앨범이 나오면 나오는 족족 구매해가지고 신곡을 기가 막히게 잘 부른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자,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과의 부딪힘이 있는 자, 그 자들만이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2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시편 89편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진정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같은 분 없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불러대는 찬양 가사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에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다고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입을 틀어막고 너 찬양하면 죽인다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터져 나오는 찬양의 셈이 우리 가운데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모세와 이렇게 그 남성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의 누리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이 찬송은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들의 찬송에 대한 화답인데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화답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쪽에서 그 성도님들이 예수 나의 기쁨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럼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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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로 찬양을 주고받고 화답을 하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화답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괴지나 칭칭나네 하면 여기서 달도 밝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괴지나 칭칭나네, 이런 것처럼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도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 적게 잡아도 2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엄청난 큰 하모니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그 장관을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온 회중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찬송하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너졌던 성을 다시 쌓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교회를 다녔던 고등학교 2학년,
교회 형 누나들과 함께 밤새 중고등부실에 모여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찬미의 수 300이라는 이렇게 찬송가 집이 있었는데요. 1번부터 300번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요. 다 부르면 아는 찬양은 알아서 너무 좋고 모르는 찬양은 또 새로운 거 배워가면서 너무 좋고 찬양 부르다가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찬양 부르다가 300번 끝나면 다시 1번부터 돌아가가지고 찬양했던 그때 청년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타 반주 하나에 형제들이 밤이 늦도록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높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드라마 아주 은혜롭게 나누고 영화, 자동차, 핸드폰, 주식, 맛집 정보들은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풍성한 사귐을 가지는데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습은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앞에서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 기도 인도자가 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해도 화답하기는커녕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이구 오늘 좀 세네 이러고 그냥 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됨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속에서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에 아멘하는 풍성한 영적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메마른 찬양의 셈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까지는 그렇게 막 서로 화답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과 그 탄자를 죽이신 내 대적의 원수의 팔을 꺾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 화답하며 찬양하던 이들이 22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항상 순탄하고 평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천국 순례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길 가는 동안 어찌 넓고 박수 쳐주고 찾는 이가 많은 영광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탄탄대로고 만사형통이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이후에 나타나는 좁은 길로도 우리를 부르셨다.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내 몫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걷는 길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마라톤을 했었습니다. 그냥 이제 달리기가 좋아서 혼자 뛰는 사람 말고 육상부에서 진짜 이렇게 마라톤하고 경주에서 있었던 전국 역전 청소년 마라톤 대회 이런 데도 나가보고요. 물론 지금은 걷는 것도 좀 힘들지만 그때는 이렇게 열심히 잘 뛰어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목이 마르면 달리기를 하든 아니면 축구를 하든 언제든지 물을 바로 마시게 하거든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서. 근데 당시에는 달리기 하다가 물 마시면 안 된다. 탈나서 달리기 못 한다고 해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참고 뛰도록 하던 그런 열악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여름 땡볕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데 지열로 인해서 열 아지랭이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면 앞에 뛰는 선수들이 막 신기루처럼 이렇게 막 보이고 그랬어요.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입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입맛을 다셔도 단내만 올라오고 이렇게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목마름.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목마름을 무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더 짜증나는 일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 그 목마른 가운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거라. 한 사람이 저기 물이 있다 하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갑자기 마셨던 것을 다 토해냅니다.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눈앞에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얼마나 미쳐버릴 노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 목마름으로 허덕이다가 무언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구하는데 마셔보니 더 목마른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어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라와 같은 쓴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불화라는 마라,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의 불투명함 속에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나 자신, 자격증을 좀 더 따보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알바를 조금 더 해보고 투잡을 뛰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면은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물가의 여인이 꼭 그랬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는 5 남편을 두었지만 새로운 남편을 들이면 들일수록 목마름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목마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나 진짜 예수 믿는데 나 진짜 구원의 하나님 찬송하고 밤새 찬양도 하고 그 은혜에 막 젖어가지고 막 주님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때가 있었는데 내 삶은 지금 또 왜 또 말한가? 왜 또 쓴물이 또 내 앞에 있는가? 그런 고통과 힘듦을 대면하고 찬송이 멈춰버린, 아니 나아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 명의 대합창대가 돼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찬양했던 그들이 찬양의 입에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목마른데 그 목마른 데다가 쓴물까지 마셨는데 얼마나 원망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이해한다.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쓴물의 문제, 마라의 문제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극심한 목마름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그들은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믿음의 간구 대신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쏘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라고 마실 물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라고 타는 목마름 갈증을 기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썼으면 내 찬송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썼으면 기도도 멈춰버리고, 얼마나 쓴물의 고통이 심했으면 이제 그 화답하며 한 마음으로 노래함이 멈춰버렸겠어요. 그러나 우리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다. 다시 내 쓴 인생의 바다에, 내 쓴 인생의 항로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던져 넣으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 수요 예배의 별명이 생수의 강 아닙니까? 생수의 강.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기도가, 감사가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메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다시 메마른 찬양의 샘이 터지고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